오늘 우리가 수요일인데요. 333 프로젝트 주님 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을 하루에 세 번 읽게 되시면 세 장을 읽게 되는 건데요. 3년 동안 매일 하루 세 장씩 읽어 나아갈 때 삼독이 완성됩니다. 우리의 이 장기 프로젝트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큰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에는 종종 내 삶을 고백하는 자기 고백적인 가사가 쓰인 찬양들이 있고는 합니다. 2008년에 우리에게 불렸던 마커스 한보영 씨의 나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가 상당히 자기 고백적이에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노래가 좋았지. 오래된 기억 속에 그 교회에서 낡은 피아노 반주, 불렀던 노래들, 그 시작이 지금의 모습이 되어 내 삶의 전부 되어 어느 곳에서 어떠한 환경에도 이제는 주를 위해 난 노래하네. 날 부르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기억해. 외로움에 지쳐만 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라 하네. 나의 노래는 나의 삶, 이제야 나의 노래를 부르네. 유일하게 부르고 싶던, 유일하게 들려주고 싶던 그분을 위해 나 이제 노래하네, 내 노래. 이런 가사의 찬양입니다. 이 한국의 가사에 담긴 삶의 고백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공감이 가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따금 갈팡질팡 휘청이기도 하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향한 끈을 항상 놓지 않으시고 어떠한 환경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마침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억할 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노래는 나의 삶, 그리고 이제서야 나의 노래를 부른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후렴구조가 이렇죠. 나의 노래는 나의 삶, 이제야 나의 노래를 부르네. 유일하게 부르고 싶던, 유일하게 들려주고 싶던 그분을 위해 나 이제 노래하네, 내 노래. 가사에 구태여 나의 방황을 다 쓰지 않아도 이제야 나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고백 속에 지난 간증 같은 세월이 다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유일하게 부르고 싶고 유일하게 들려주고 싶은 그 주님만 바라보겠노라 하는 그의 마침표가 가사에 써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노래 가사와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지막 미션으로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게 하셨는데 그 노래의 분량이 1절에서부터 43절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깁니다. 이 긴 가사에 이스라엘의 지난 세월의 역사가 다 녹아져 있어요. 이 노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담았던 간증과도 같은 노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고백적인 노래 가사가요, 오늘 말씀에 적힌 이 노래 가사가 적잖이 쉽지 않은 가사들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노래 인트로에 들어서면서 아름다운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노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5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아주 악한 죄를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8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에 땅을 나눠주시고 인류를 갈라놓으실 때부터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하셨습니다. 그 이하의 말씀이 계속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죠. 그 중에 붙잡을 말씀이 10절에서 12절입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를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나르듯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시듯이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짐승 울음소리만 들리는 황야에서 우리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주님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마치 독수리가 새끼들을 위하여 보금자리를 뒤흔들며 날아가고 새로운 둥지를 들고 새끼들을 위하여 날개를 펴서 감싸고 그 날개 위에 새끼들을 업어 옮기듯이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늘 위에 독수리처럼 우리를 지키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가사를 덧붙이기를 이렇게 덧붙입니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지키셨고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세번역 성경은 이 문장의 뉘앙스를 더 살리기 위하여서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신이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네카르엘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엘은 위대한 것, 신 이런 뜻을 뜻합니다. 그리고 네카르라는 것은 낯선 것, 이상한 것, 악한 것이라는 뜻을 표현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분은 참 부모 되신 오직 하나님만이지 낯선 신, 이상한 신, 다른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카르엘, 곧 이상한 신, 낯선 신을 따라 살았습니다. 부모 입장에서요, 아이가 강도나 납치범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부모 가슴이 찢어질 심정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같은 가슴을 치는 애끓는 심정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나요, 이 역사가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았을 때가 있거니와 지금도 그러한 영역은 없는지 보아야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보다 사람 의지하고 사람 보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나의 위에 상사와 같은 담임 목사님 바라보며 살 때가 있었고, 그리고 성도들 바라보며 인정받기를 원하며 살 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물질 의지하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게 물질이 채워지면 기분이 좋고 물질이 떨어지면 혈기가 나고 우울해지고 디프레스 되는 게 저였어요. 그러나 그 길은 저도 죽고 저희 가정도 죽고 온 공동체가 죽는 길이었습니다. 마치요, 유괴범이 사탕 줄게 따라와 하면 잠깐 동안 그 사탕의 달콤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을 위하여 제 영혼을 팔 수는 없는 일인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이어가게 하시면서 저에게 있는 네카르엘, 하나님 외에 낯선 신, 다른 신, 이방신, 이런 이상한 다른 신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믿음의 분들을 이어가게 하며 다뤄주셨습니다. 제가 매일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며 지금도 주님 앞에서만 서고자 몸부림치는 까닭도 제 안에 있는 네카르엘을 부숴버리는 이유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항상 알려주셨던 것이 이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라. 주님만이 의지할 대상이다. 주님만이 믿을 대상이다. 그리고 가나안을 앞에 두고 이 모든 역사하심을 노래로 만들어서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고원지대를 차지하게 하셨고 열매를 먹게 하시고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꿀도 먹게 하시고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기름도 먹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소젖, 양젖, 어린 양의 기름, 순양과 염소고기, 잘 익은 밀과 그리고 붉은 포도즙까지 먹이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15절에 이스라엘이 좀 부유해지니까, 그들이 좀 배부르게 되니까 오히려 반역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배가 부르니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그리고 다른 이방신을 섬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하게 하였다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어쩜 그리도 내 유익과 내 만족을 바라본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빵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으므로 예수님을 내 것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것이 배부름을 쫓아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너도 가려느냐? 그렇게 반역하고 떠난 백성들을 향한 진노하심과 징계에 대한 말씀이 16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며 징계하시는 까닭은 그들이 깨달아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28절에서 29절 보면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백성, 깨닫지도 못하는 백성이다. 자기들이 왜 패배를 당하였는지를 깨달을 지혜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깨닫기만이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깨닫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토록 어렵게 되었을 때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지가 깨달아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그리하여 돌이킨 삶,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길이 살 길임을 깨닫게 되길 원한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지요. 결국 39절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39절에 그러나 이제는 알아라. 나 오직 하나님만,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되심.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왕이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그리고 고통 당할 때 깨닫게 되고 더욱더 알게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시구나.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이 내가 의지할 유일한 대상이시구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와 동시에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였던 걸 주님 앞에 회개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삶으로 인도함 받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니 사망이면 사망이지 도무지 큰 사망은 또 뭐지요? 사망의 권세보다 더 크고 무서운 환난을 바울이 당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큰 사망보다도 더 큰 믿음이 있었어요.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또 건지실 것이며
지금도 이 환난에서 주님이 건지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후에 말하기를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앞으로 이 큰 사망과 같은 환난이 있을 텐데 주님이 앞으로도 나를 건지실 것이다. 이런 큰 믿음, 동시에 정말 두려운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건지셨으며 이후에도 앞으로도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나를 건지신다. 이런 믿음인 거죠. 그에게 하나님이 진짜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나를 지키신다. 이 믿음이 있으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표현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44절에서 52절에 자신의 마지막 말을 전하는 이 모세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52절에 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저 땅을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고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땅에 백성들이 들어갈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마지막까지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너무나도 신실하게 감당해냅니다. 마지막 사명, 자신의 설교를 하고 노래를 가르치는 일 끝까지 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이렇게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그가 바라보는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 믿음이 그에게 있으니 그의 목표가 가나안이 아니라 그의 목표는 하나님이니 그가 이와 같이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지금까지 늘 완벽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화도 냈고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혈기를 부린 적도 있거니와 의심하고 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세월을 그에게 훈련시키고 다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우뚝 서게 되어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열면서 소개드린 찬양, 그 찬양 중에 후렴 가사 나의 노래는 나의 삶, 이제야 나의 노래를 부르네. 유일하게 부르고 싶던, 유일하게 들려주고 싶던 그분을 위해 나 이제는 노래하네. 내 노래. 유일하게 부르고 싶던, 유일하게 들려드리고 싶던 그 주님만 바라보는 길로 우리 주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길에 들어서게 되어지고 인도함 받아 오직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아 유일한 왕이신 주님만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